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과 또한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가 남을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구하리옵소서. 주 예수께신 복음을, 주 예수께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꽃 앞에서, 저 천국꽃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임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약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절기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며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에는 여수제일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41호로 지정되고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118년의 교회 역사 속에 피 흘림의 순교의 신앙과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신 선진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영적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며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잘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는 여수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14대 담임 목사님, 박응진 목사님,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회복되며 모이기를 힘쓰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중단되었던 금요예배와 구역예배도 다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역에서부터 예수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며 열심히 모이고 새로 격려하며 이웃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모든 구역들 되기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내려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수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120년 가까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난주에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요 기도회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민족과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지금 기억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구제, 벽돌 예물과 11조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사업장과 직장마다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겸손히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식 봄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답은 3부 예배 후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금주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설교안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 세례교인은 성찬식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구역장, 구역회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구역 예배가 재개되었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린대학이 화요일 오전 10시 임마누엘 회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전도부 모임이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로뎀에서 있으며 기도 모임 후 노방전도를 합니다. 전도지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개인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김하진, 박요셉 학생, 대학 청년부 박민영 청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우 소식입니다. 24구역 오광종 집사님이 신풍 애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방송실 봉사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란 집사님이 이제 방송실 봉사자로 이렇게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수란 집사님은 유초등부 교사도 하시면서 방송실까지도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아마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비전센터 앞에 아마 화단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저께 우리 미화부, 우리 정영원 집사님하고 미화부원들이 하루 종일 교회 화단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디를 다 이제 뽑아내고 또 이쁜 이제 꽃들을 이제 많이 심어 주셨는데요. 하루 종일 그 노동하고 또 애쓰신 우리 모든 미화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요, 20대, 30대 이 미혼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의 비밀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4%가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인에게 털어놓지 못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연인에게조차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연인이 나를 떠날까봐, 그게 이제 무서워서 염려가 돼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그 연인 사이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들의 그 대답이 약간 달랐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 핸드폰 비밀번호입니다. 핸드폰 비밀번호가 이제 감추고 싶은 비밀이다라는 거고요. 뭐 핸드폰 안에 좀 감추고 싶은 뭐 여러 가지 그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월급 및 재정 상태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 받는지 이거를 이제 연인한테도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장 내 모습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연인에게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첫 번째가 월급 및 재정 상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돈 문제가 좀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월급하고 재정 상태는 좀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이야기, 우리 형제 자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이제 연인한테조차도 좀 털어놓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 연애사입니다. 옛날 남친과 옛날 여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연인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개하기 어려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부끄러워서 본인들의 몸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렇게 뭐 이것저것으로 막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역시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밀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라면은 왜 예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노크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본인들의 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셔도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사실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계셨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명한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이 시골 마을에서 우물을 기는 이 한 여인과 만나셔서 굉장히 장시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의 생수, 영원의 샘물을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생하는 물을 이 여인에게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정말로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면은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 물 한번 마시면은 맨날 귀찮게 힘들게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또 퍼나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라면은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영적인 생명의 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것, 물리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 여전히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물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자녀들이 이제 타지에서 여수로 오거나 서울 간 자식들이 내려올 때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부모님들이 애쓰고 노력하십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든 이 자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말로 부모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유산과 물질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자녀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음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이 영생이 아니라 남편에게로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이제 화요일 1시 30분에 모여서 전도를 하시는데 노방 전도를 할 때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짧은 전도지이지만 이 전도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고 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교회 그 입구에 이 전도지가 많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개인 전도에 이 전도지를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이 전도부원이 그 상대방한테 근데 당신 남편 무슨 일 하십니까? 당신 남편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좀 황당해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갑자기 지금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남편이 왜 나와? 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 라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당신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황당해 보이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전혀 황당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여인이 공개하기 원치 아니하는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지? 혹시 이분이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가?
라고 속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순히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그 동거남이 정식 부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식 남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꾸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그 남자도 사실은 정식 남편은 아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치스러운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래서 결국 네가 행복을 얻었느냐? 지금까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5번을 결혼했고 지금도 너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너 그래서 여전히 행복을 찾았느냐? 너 여전히 하나님이 주지 못하시는 이 세상적인 평안과 만족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이 생명수를 약속을 하셨는데 너가 그 남편을 통하여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재벌 회장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할리우드 배우들 나오는 기사를 보면요, 이분들이 나이가 80, 90세가 돼도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있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나이가 80, 90이 넘으셔도 계속해서 이 남편과 아내를 갈아치우고 바꿉니다. 새 장가를 가고 새 시집을 가시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 뉴스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해서 정말로 당신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생수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대학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한테 빽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시도를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채우려고 했지만 제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면서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다 해보니까 해봐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제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제대로 보고 너의 실패와 너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를 먼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말 저 말 여러 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와 예배를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먼저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무화과 나뭇 잎으로 앞을 가리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너 겉으로 봤을 때는 돈과 빽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대단한 것이다라면 한번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고 자랑해왔던 돈과 빽과 사람들 한번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행복해졌는가?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요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곤고한 자야,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나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얼마든지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너는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가련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곤고함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좋은 재정적인 여유, 또 집,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올 필요가 없고 금요 기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도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계속 바꾸겠다라는 거야. 5번, 6번 바꿔서 그러면 되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에 좀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간절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아픈데도 전혀 없어요. 그냥 70, 80이 되면 여전히 펄펄합니다. 돈도 쌓아놓을 만큼 많이 쌓아놨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그 영혼이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혼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 내 연약함과 내 창피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 이것저것 감추고 숨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니까는 여인이 처음에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과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법이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잘 살 수 그럴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합법적으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고요, 얼마든지 이 법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법을 이용을 해서 법과 재물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법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인 거죠. 인간의 모순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오늘 남편이 없다라고 했지만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남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남편이 없었던 거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이 부끄러운 과거는 정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뭐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 여인처럼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라고 발뺌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정직하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차라리 저한테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금 백이 필요한데 저한테 좀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시오. 저한테는 지금 취업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데 주님,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정말로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이런 이야기만을 우리가 예수님께 늘어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부 다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만 백날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주님께만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데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경험도 많으니까는 내가 예배를 판단해야겠다. 찬양과 설교와 기도와 이거 전부 다 내가 판단하겠다. 평가자로 온다라는 것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낮아져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는 싶은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교회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는 창피해서,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죄 때문에 못 가는데 나중에 죄를 좀 덜 짓게 되면은 그때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한두 번 바꾸는 것 정도는 좀 회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번, 3번, 4번, 5번을 바꾸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5번이나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양심상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7번째 만난 남편입니다. 7번째 만난 남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 평화의 숫자, 완전의 숫자, 생명의 숫자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이 되시고 참된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만남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 되시는,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남편들, 세상의 아내들, 세상의 인간들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가난해져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추고 싶은 이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과 또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남편들과 세상의 아내들과 세상의 인간들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소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